음식을 먹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먹어야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을 먹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저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7일 금식, 40일 금식, 너무 좋다, 금식을 사모한다. 그렇게 안 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은혜를 받아도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또 잘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조금씩 이제 구별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생 이야기를 한참 한 두세 시간을 하시고 나서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권면해 주신 것이 뭐냐면 양파 껍질을 물에다가 재가지고 뜨겁게 해서 국물을 먹으면 그렇게 뭐 몸에 좋다고, 뭐 당뇨, 고혈압, 혈관을 다 튼튼하게 해준다고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시장을 딱 갔는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양파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요, 보통 여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지저분한 껍질들은 다 벗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갔는데 양파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양파 껍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 껍질을 못 들고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다시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뭘 들고 오셨어요? 그 할아버지 생각이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는 안 끓여 먹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우려가지고 양파 껍질을 그래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먹는데 이게 좀 씁쓸합니다. 근데 이게 또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좋은 음식을 구분해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구나 하면 찾아서 먹습니다. 또 반면에는요, 저희가 음식을 먹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나한테 해롭겠구나 하면 먹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식당을 갔는데 이렇게 그 무슨 새우 무슨 해물국수인가 뭐 그런 걸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거를 딱 먹기 전에요, 무슨 알 같은 거를 이렇게 약을 하나 먹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약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전에 자기가 막 해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먹었었는데 먹다가 한 번은 갑자기 온몸에 알러지가 확 퍼져가지고 이멀전시를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멀전시 갔더니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새우 알러지 뭐 먹었냐고 물어보더니 새우 알러지라고 하면서 알약을 이멀전시에서 먹었는데 그래서 천불을 페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걸 먹지 말아야지, 지금 해물국수인데 왜 이걸 먹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약 먼저 먹고 먹으면 괜찮다고. 먹어서 해로운 음식이 있는 거죠. 당뇨가 있으면 단 것들을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음식을 조절해서 또 먹어야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육체를 생각할 때 먹을 음식을 찾고 또 먹지 않을 음식을 또 구별해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요, 성경도 그러한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 말씀도 하시고 이건 먹지 마라, 이런 먹을 것에 대한 히스토리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처음 이것은 먹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서 모든 나무에 있는 과실을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신 거죠.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또 쭉 읽다 보면요, 그때까지는요 이 피가 있는 이 동물들은요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너희에게 주노니 채소와 같이 먹으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대신 피채는 먹지 말라 이렇게 또 금지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왕 주셨으면 그냥 다 먹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시지를 마시든지, 주셔놓고 먹지 말라, 먹으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이것이 참 궁금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시켜 놓으십니다. 동물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않아야 될 동물을 구분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구분하실 거면 진작에 처음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실 때 구분해 주셨으면 아예 안 먹었잖아요. 근데 맛있게 어저께까지 먹었는데 내일부터는 먹지 말라,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음식 규례를 제공하시면서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음식은 어떤 동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동물은 먹지 못할까요? 이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발이 있잖아요, 굽이 있잖아요, 여기가 갈라져 있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새김질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다시 뱉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쪽발도 있고 새김질도 같이, 한번 먹은 걸 한번 내뱉어서 삼키는, 그걸 같이 해야지만 그 동물만 먹으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낙타는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토끼는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서 먹으면 안 되고요. 문제는 우리 돼지고기입니다. 돼지. 우리의 돼지인데, 돼지는요 이 굽이 갈라져 있지만 돼지도 새김질을 안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즐겨 먹는 것 보니까요, 더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 뿐만 아니라요, 이런 동물들은 죽으면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을 그는 거죠. 어저께까지 맛있게 먹었었는데 오늘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짐승뿐만 아니라 물고기들도 그렇게 구별시켜 놓으십니다. 그 물고기들도요 지느러미와 비닐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은 먹을 수 없게 해 놓습니다. 또 새들도 이렇게 구별해 놓거든요. 사실 저는 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새는 보니까 뭐 독수리, 올빼미, 갈매기, 박쥐 뭐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줘도 쟤는 안 먹을 텐데. 네, 곤충도 나오는데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뛰는 건 먹어도 된다. 그래서 뭐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서 먹지 못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뭐 두더지, 쥐, 도마뱀, 카멜레온, 별로 저희가 안 좋아하는 건데요.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갑자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걸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한테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음식을 하나님께서 규제하셨기 때문에 이게 깨끗한 음식과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구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톨리도에 와서 살면서 이민생활하면서 가끔씩 그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먹을 수는 없지만 저거 먹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인데 한번 저기 가서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에 돼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갑자기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야, 나의 베스트 푸드는 이 돼지고기인데 이를 어떡하지? 하면서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별해서 좋은 것은 먹고 나쁜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지금도 따르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했다고 저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음식을 구분하라,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구분하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음식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던지는 명령이니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음식이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고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에게 순종하여서 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가에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음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먹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살이 막 쪘어요. 작년 초에 살이 찐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결단을 했어요. 살의 적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탄수화물과 설탕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4월 달인가 결단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음식들을 보면서 저게 탄수화물인가 설탕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요, 이 안에서 막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지, 이 생각이 지배적이면요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30파운드를 뺐거든요. 한 석 달 만에.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식을 볼 때마다 이게 쪽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다 보면 어느덧 그 생각이 어디까지 갑니까? 내가 왜 지금 이것을 구별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 규례를 통해서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산과 바다, 저 물속에 어떤 생물을 보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저건 먹을 것, 저거는 먹지 못하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시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음식 규례를 저에게 주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명령이 있었으니까. 명령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유 없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것이 거룩을 이루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도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움찔움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다가 주일날 오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을 구별시키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주일날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비방하는 말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브레이크를 딱 하는 거야. 내가 악한 행동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이러지 말랐지,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죠. 내가 탐욕을 따라서 막 배회하려다가 하나님이 탐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삶 속에 배어 있으면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인 것이죠. 내가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죄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음식 규례, 이것을 따라서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내서 안 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 때 탁 자신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음식 규례. 우리가 그냥 뭐 비슷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는 안 먹고 쟤네는 먹네. 무슨 차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음식을 보면 알 수 있지. 이렇게 세상과 나를 구분해내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음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좀 점잖은 척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의 그 거룩한 그 습관이 있을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한국에서 담당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청년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희 교회 잘 나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우르르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니? 쟤네들은 왜 갑자기 우리 교회 왔니?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뭘 걔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왜 왔니? 여기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맨날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신나게 노는데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무슨 시간만 되면 자꾸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 우리 노는 게 너무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저 친구는 항상 그 시간만 되면 자기들 무리해서 떠나서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노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그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전에 평양에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상가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10%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일날 상가가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기억을 하고 그 성도들이 옷을 갈아입고 헌금을 준비해서 교회를 향하니까, 그리고 자기 일하던 것을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뭐 술을 먹는 문제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술을 마시는데 나는 소신껏 술이 나한테 나를 유혹할 때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마시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 있잖아요. 뭐 마셔서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뭔가 나의 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나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구별된 다른 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저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구별이 잘 안 되고, 세상에 나가도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무리에 껴있어도 전혀 티가 안 나고, 오히려 어떻게 세상이 적응할까,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만 연구하고, 결국 그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위하여서 분명히 구별된 어떤 행동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구별해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유익이 다음과 같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저희한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깨끗이 구별되어 있는, 정말 흠이 조금도 있지 않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는 거룩하게 하려면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다 쉬어봐도요, 생각도 하지 못해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구별해라. 이 명령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쪽발은 이때 책임질을 하는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막 힘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따라하면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음식 규례를 세우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고울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설 때에 그때 가장 큰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됐는데 만날 수도 없고 배회하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늘 마음은 어그러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규례를 통해서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착하게 산다 해서 이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 음식 가지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음식의 규례가 확장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확장되어져 버리면서 그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음식 규례가 확장되면서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을 구별하여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난 후에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음식 규례가 우리의 삶의 전반으로 확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는 장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를 억누르고 죄를 다스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단번에 끊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면질수록 점점점 눈이 열려서 이전에는 이게 악한 행동인지 몰랐는데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전에는 이것은 그냥 가벼운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는 쉽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냐. 조금씩 믿음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분별, 이제는 영적인 음식을 먹기 위하여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분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영적인 음식으로 저희가 날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매일마다 내일부터 또 살아가게 될 터인데 스스로 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